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22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니엘서 4장, 시편 108편, 109편, 첫 번째 열왕기상 22장, 미가야의 예언과 아합의 최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을 다룹니다. 아합은 라못 길르앗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면서 선지자들을 불러 묻지만 대부분은 아첨하며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라며 패배를 예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 거짓 영을 보내 선지자들의 입을 속이게 하셨음을 밝힙니다. 아합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변장하여 싸우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강력적 원의를 보여주며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심판을 자초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불편한 진리를 외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깨어있는 성도와 감사의 삶.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신앙의 실제적 적용을 다루며 성도들이 깨어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며 경고하면서 성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명합니다. 이어 그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언급하며 종말적 긴장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후반부에서는 교회 공동체 생활의 지침이 주어집니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신앙의 본질적 태도를 요약합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되 악은 멀리하라고 권면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히 보존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불안정할수록 더욱 깨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롯됩니다. 기도와 감사는 종말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인해 짐승처럼 변했다가 회복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왕은 거대한 나무에 꿈을 꾸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왕 자신을 의미하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1년 후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라고 말하자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는 짐승처럼 들에 쫓겨나 7년 동안 사람의 이성을 잃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성공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08편 109편 감사의 찬양과 억울한 자의 호소.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재편집한 형식을 갖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자신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신뢰하며 주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달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반면 시편 109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거짓과 악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그는 악인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라고 호소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복수라기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강구하는 신앙적 탄원입니다. 두 시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08편 3절 4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찬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